이 아침에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짓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을 삼으려는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회심한 뒤에 올라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도 만나서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을 얘기하니까 그들도 인정하고 그것이 참 복음임을 알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바울 사도가 전한 이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살 것을 요청하면서 다른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살지 말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뭐라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믿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은 자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세상을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즉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군데를 보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2장 1절 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간 적이 14년 후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AD 49년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총회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총회였냐면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가지고 총회를 열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그들도 할례를 받게 하고 또 그들도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그 총회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토의하고 성령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결정을 했죠. 4가지 것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의 형제로 받아줘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첫째, 음란을 얘기했죠. 이방인이 행하는 것처럼 음란을 행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피를 먹지 말 것, 목매어 죽인 그런 재물, 그걸 먹지 말 것 하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4가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 4가지 것을 삼가하면은 서로 이방인 공동체, 이렇게 헬라인 크리스천들, 그리고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서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이 회의를 하기 위하여 지금 바울 사도가 14년 후에 올라갔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권을, 자기가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고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고,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너희들은 참된 복음만을 붙들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라고 말하면서 지금 지난날에 있었던 얘기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왜냐하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이 거짓 형제를 나타낼 때에 가만히 들어온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슬그머니 들어온 자들. 그래서 형제 자매들한테 거짓된 것을 그렇게 강요하고 또 거짓된 것을 전파하는 거짓 형제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때문에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여 그렇게 악한 자가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진리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그러한 유혹과 또 여기에 대한 것들은 세상 끝날 때까지 점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을 따라서 살게끔 하는 거짓 교사들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히 그들은 우리의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억제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마치 종을 삼으려고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해방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다 버리게 하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뭔가 종교의 그런 굴레 속에 우리를 가두려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이 믿음을 떠나서 그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이들이 나타난다라고 나와 있죠. 그들은 결혼을 금하고 또 그들은 어떤 음식을 그렇게 규정을 지어서 금하고 이런 등등의 규제를 가지고 종을 삼으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가진 자들은 그것을 감사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기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들이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된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이것은 매여 있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말씀입니다.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든 자에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너희들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얽매인 자가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악한 자가 이미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러한 종의 그러한 굴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진리의 그러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참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라 라고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어서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서 어떤 유혹이 온다고 해도 죄의 종이 되지 말 것을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요. 6절을 먼저 보십시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적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유력하다는 이들, 이 말은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 또 요한, 또 아니면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뒤에 기둥 같은 이들이라고 말했죠.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적이 없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복음 외에 할례도 말하고 또 율법도 지키게 하고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마치 나에게 말하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듯이 할례자를 맡아서 복음을 전했듯이 바울사도 너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다 하면서 이렇게 인정해 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은
그렇게 유력한 자들도 역시 다 인정했던 참된 복음이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너에게 와서 전했던 다른 복음은 그것은 그래서 따르지 말고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들은 따라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사도는 여기서 변론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내려와서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해서 바울사도의 사도권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사도권이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요. 그 말씀을 받았던 갈라디아 지역의 1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말씀을 받았던 모든 사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그 복음이 거짓된 것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도도 아닌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베드로를 세우셨던 그 주님께서 나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다 하면서 바울사도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에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대표였습니다. 근데 첫째가 야고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처음에 이렇게 목베어 죽음을 당했죠. 헤롯 왕에게요. 순교했고요.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따르거나 믿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함께했던 그러한 형이었던 친형이었던 육체적인 형이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일을 하게 되죠. 야고보서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야고보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그런 야고보 그가 바로 초대교회에 그러한 가장 먼저 이름이 오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더불어 이렇게 야고보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바는 야고보를 얘기하고요. 요한은 요한 사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역시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그들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친교의 약수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친교의 약수는 그냥 개인적인 그냥 반갑다라는 약수가 아닙니다. 이 친교의 약수다라는 건 뭐냐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전도 사역을 할 때에 그들이 외쳤던 그런 메시지가 올바른 복음이라고 인정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친교의 약수를 했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그런 말씀이 옳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주 안에 있으므로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사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이신 성령께서 가르쳐줘가지고 그 바울사도가 전한 복음이 옳은 복음이다라고 그들이 인정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부탁을 한 것이 있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10절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가난한 자들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그들이 부탁하고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그 위에 우리가 이미 고린도 후서를 봤습니다마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고 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할 때에 이방인들 교회에 연보를 하게 해서 우리가 도와주자 하면서 그들에게 연보를 해서 도와준 것을 구제 현금을 해서 도와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위에 말하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로 바울 사도에게 부탁을 하고 또 이 돕는 일은 또 이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해왔던 일이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5가지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했죠. 구제를 하게 될 때는요. 첫째는 가장 불쌍하고 그렇게 헐벗은 그들이 도움을 받으니까 그게 감사죠. 또 그들이 그걸 받고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도와준 이들을 구제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도와준 이를 사모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감사하다라고 5가지를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린도후서 9장에서 말해주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도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20장에서 말했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왜냐하면 주는 것은 하늘의 보화가 쌓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난날에 바울 사도가 또 그 베드로나 또 야고보나 그리고 요한과 예루살렘 교회 그 수장들과 함께 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세세하게 적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갈라디아에서 그 거짓 교사들이 행하는 그들의 말을 믿지 말고 바로 내가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라는 것을, 또 많은 이들 교회도 인정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흔들리지 말고 거짓 교훈을 받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를 이제 예를 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게바에 대한 얘기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만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은 일을 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베드로 그러면은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의 가장 높은 수장으로서 그때 당시 여겼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주 안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행하지 않으니까 바울 사도인 내가 그를 대면해서 책망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공식적인 글에다 써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12절 보십시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참 사람의 눈이 참 무섭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이 앞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 평상시에는 안디옥 교인들, 이방인들과 헬라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이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그런 여기에 말하는 헬라인들이 할례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갑자기 뭔가 같이 음식을 먹고 있다가 뒤로 슬그머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할례자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또 오해를 살까봐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싫어하거든요. 이방인과 함께 뭔가 식사하고 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가정, 그 이방인 가정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난날의 어떤 그 습관적인 흔적이 이 베드로에게도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할례인이면서 할례를 받은 자이면서 할례받지 않는 자와는 이렇게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거짓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도 슬그머니 따라서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같이 일하고 있던 바나바마저도 마음속에 그것이 유혹이 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습관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나타나는 것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아무리 수장이고 아무리 존경받는 게바라 하더라도 이 진리의 복음에서 떠나 있을 때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때 바울 사도가 책망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면서 그를 책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위선적인 모습 보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말씀에서 떠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29장 25절에도 역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보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도요. 베드로가 대사도였지만은 역시 베드로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죄 짓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것, 이 위선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바울사도가 책망했다. 이 말을 여기서 적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울사도는 내가 이 진리의 복음, 이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너희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진리의 복음을 너희들이 붙잡아야 되고 다른 복음은 너희들이 버려야 된다 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준 그런 복음에서 떠날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준 것이 바로 16절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뭔가를 지킴으로 뭔가를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할 육체는 아무도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라는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온전히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기서 이제 공로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구원을 받는데 뭐 착한 일하고 뭣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은 구원을 받는 데에 자기의 공로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게 되죠. 전적인 나는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래서 여러분 그 종교 계획자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솔라 그라티아를 말합니다. 솔라 그라티아라는 것은 오직 은혜로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 되겠다. 산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율법을 통해 바울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도 결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율법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를 깨닫고 그 죄의 값으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의 은혜를,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율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덩어리에 있는 내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그러한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에 바울은 용서를 알았고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의존하기를 포기하면서 이제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것은요, 율법을 의지하지 않는다,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존한다라는 뜻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율법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교사입니다. 초등교사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죄사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산자요, 율법을 의존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자유와 기쁨 그리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로 바꿔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20절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바울사도가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 중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가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곧 믿음임을 말씀은 우리로 알게 합니다. 2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그것은 망가뜨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니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 말고 우리가 뭐 선을 행하고 뭐 착하게 살고 또 율법을 행함으로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헛되이 죽은 것이다 라고 바울사도는 단호하게 이렇게 기록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산다 라고 말합니다. 피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감사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선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도서 2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하게끔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을 이 땅에서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진리의 복음을 따라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